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는 중심의 신앙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기독교는 중심의 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수님은 미국에서 오랜 세월을 사신 분이라 미국의 사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 교수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강당에서 하셨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중요한 건물을 지을 때는 항상 중심에 지으려고 한다. 중심에 지으려고 하는 전통이, 관습이 미국인들에게는, 미국의 역사에는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병원을 짓는다든가 학교를 지을 때는 항상 그 지역의 중심부 혹은 우리나라의 중심부에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그런 중심의 사상, 중심의 철학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성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기독교 신앙의 터 위에, 기독교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는요, 중심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독교의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종교적으로 가장 먼저 행한 공식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종교적인 공식적인 첫 사업이 무엇이냐?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에 보관만 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즉 예루살렘에 다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착수하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던 여부수 족속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둘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춥니다. 그런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 착수를 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는 이 일은 그 일의 총체적인 책임을 맡았던 웃사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큰 상처만을 남긴 채 답보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는 이 일에 다시 착수를 합니다. 이번에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순조롭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성 즉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그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예루살렘은 다윗 왕국, 즉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다윗 왕국, 즉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은 황궁이 있는 장소예요. 다윗 왕이 거주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은 지리적으로 볼 때 북쪽에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서울은 북한과 너무 가까운 장소에 위치해 있어요.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된 그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어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한양 즉 서울을 수도로 정하기 그 이전부터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의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볼 때 서울은 우리나라의 중심부, 한반도의 중심부가 맞아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남과 북이 분단이 된 이 상태에 있고 또 분단이 된 남과 북이 지금 전쟁의 위험 속에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이런 현실적인 여건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은 북쪽에 너무 가까워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성, 즉 예루살렘은 다윗 왕궁의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다윗 왕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또 예루살렘은 다윗 왕이 거주하고 있는 황궁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은 명실공히 다윗 왕국의 수도가 되어서 다윗 왕국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성, 즉 예루살렘이 다윗 왕국의 중심이 되는 그 이유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신앙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다윗 왕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인 다윗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윗 왕국의 황궁이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황궁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앉아있는 왕의 보좌, 다윗의 왕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예표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왕국과 예루살렘, 그리고 다윗의 보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삼고 법궤의 뚜껑 위에 하나님은 좌정을 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법궤의 뚜껑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고 또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동시에 다윗 왕국, 즉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관 그리고 성경의 신앙관에는 항상 중심의 신앙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양이 우주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입니까?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주장을 하는 학설을 우리는 태양 중심설 혹은 지동설이라고 부릅니다. 지동설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그 유명한 갈릴레오입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고 말한 갈릴레오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중심을 지구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우주의 중심을 지구로 보는 학자들을 우리는 지구 중심설 혹은 천동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중세의 가톨릭 교회는 우주의 중심을 태양이 아니라 지구로 보았어요. 가톨릭의 이런 주장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왔느냐면 성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 맞아요. 태양이 맞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좌전과 공전을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우주의 중심을 태양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고 지구로 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첫째, 지구에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인간이 살고 있는 장소이고, 두 번째, 지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상인 인간이 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과학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과학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우주의 대표자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소우주, 작은 우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구를 정복하고 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은 아담과 하와 곧 인류를 말합니다. 인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권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요, 그 중심이 태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동물에 있고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대표의 권한을 사람에게 주시고, 그 대표의 권한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표권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대표권은 리더자라는 말도 있고 중심이 된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헌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의 중심, 즉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대표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축복의 대표권까지도, 중요한 말이에요. 축복의 대표권까지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 대표권 속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서 어려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안티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죄에 대한 이 신앙을 그들이 많이 비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원죄에 대한 이 신앙은 아주 무식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아담 한 사람의 죄와 아담 한 사람의 타락이 왜 나에게 미치느냐고, 왜 인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느냐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대표권 때문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첫 조상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타락은 대표권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인류 전체에게 영향이 미쳐서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인류 모두가 함께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2아담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2아담으로 소개를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대표권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담처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효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우리가 정말로 잘해야 돼요. 뭐 지금 한 달여 정도 있으면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왜냐?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시는 복을 대표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대표성입니다. 한 가정의 복은 그 가정을 대표하고 있는 가장에게 달려 있어요. 가장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 가장 속에 있는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더불어 함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대표권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함께 복을 받지. 만일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하나님의 진도의 대상이 되면 나라 참 힘들어져요. 백성들이 참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심의 신앙에 대하여 쭉 차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집중을 해보세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주의 중심은 지구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지구에는 우주를 대표하는 인간이,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구에도 중심이 있어요. 그 지구의 중심이 어딨냐?
다윗 왕국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한국이 아니에요.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국, 즉 이스라엘에게도 중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도, 다윗 왕국 안에도 중심이 있어요. 다윗 왕국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왕국의 수도요. 또 동시에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수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중심이 수도잖아요. 예루살렘에도 중심이 있어요. 한 나라의 수도 안에도 또 중심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수도 안에도 중심이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이 거주하고 대통령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직무를 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수도의 중심이 되고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이 바로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황궁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또 중심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중심이 어딨냐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자리예요. 법궤를 보신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지성소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도 또 중심이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되는 이유는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상징하는 기물이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상징하고 있는 아주 거룩한 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법치국가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든 그 법 위에, 법의 토대 위에 세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법의 토대 위에 세워지고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법치국가예요.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법의 기초입니다. 당연히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발등상으로 삼고 십계명의 두 돌판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정하십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법궤의 뚜껑 위에 있다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발등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보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법궤 안에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십계명의 두 돌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법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법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이념과 정치와 그리고 모든 권력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그 법의 토대 위에서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 위에서 모든 피조물들의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법궤를 그토록 예루살렘에 두려고 하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다윗의 이 왕국을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금 세우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두려고 하는 이 일은 다윗 왕국의 중심, 즉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께서 만드신 십계명과 그리고 그 십계명을 후속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법 위에 다윗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이 상징성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복은요,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변두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변두리로부터 오는 복은 이게 이제 작은 복이에요. 그냥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보는 잔돈정도 오는 복입니다. 그러나 큰 복은 반드시 중심으로부터 옵니다. 길 가다가 동전 주워봐야 100원짜리 500원짜리 주어요. 근데 황궁에서부터 나오는 복은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은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복을 받아야 이게 진짜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축복을 받으려면 우주의 중심인 지구가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축복을 받으려면 지구를 대표하고 있는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되면요, 사람이 타락하면 자연이 부패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상현상이 오는 거예요. 지진이 오고 태풍이 오고 광풍이 오고. 그래서 인간의 삶이 그런 대자연의 혼돈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환경의 중심이 되는 인간이, 대표성을 가진 인간이 이게 잘못되면 그 자연을 통해서 인간을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자연의 그 불행은, 자연의 고통은 곧 인간의 죄로부터 오고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성이고 중심설입니다. 사람이 부패하면, 그리고 사람이 악해지면 우주가 사나워져요. 지구가 타락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축복을 받으려면 나라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중심이 되는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대통령을 뽑는 투표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대통령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대표권이 이 땅에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대표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요, 축복의 센터입니다. 축복의 센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복을 주실 때 중심이 되는, 축복의 샘물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삶의 복을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당연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세워져 있으면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은 신령한 복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을 하고 교회가 부패를 하면 나라가 혼탁해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다고 그럽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건축과 관련된 업종의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느냐?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정치인들에게 돌리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정치가 불안하고 대통령이 썩어서 나라가 어렵고 백성들만 힘들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타락을 하고 대통령이 타락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세워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그 교회들을 보시고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역사관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축복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나라 경제가 사나워지고 정치가 사나워지고 하는 이 모든 배경에는 결국은 영적인 원리가 흐르고 있는데 그 영적인 길을 쥐고 있는 교회가 타락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총체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심의 신앙은 사람의 구조에도 아주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다윗을 크게 흡족하시며 그를 선택하셔서 메시아의 표상이 되게 하셨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을 선택해서 그렇게 위대하고 크게 쓰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참고구절로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스크린으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왜 내가 다윗을 선택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의 외모는 그의 형들에게 현저하게 떨어지지만 그러나 나는 그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있는데 다윗의 8 형제들 중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중에서 다윗의 중심이 가장 바르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크게 흡족해 주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메시아의 표상으로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자를 예표하는 엄청난 이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심의 신앙이 아주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평가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시느냐면 그의 외모, 그의 지적, 그의 공로가 아니라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최고의 사람으로 평가하시고 그리고 판단해 주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중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의학에서는 그것도 사람의 중심을 머리, 즉 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성경은 인간의 중심을 뇌로 보지 않고 심장, 마음이 있는 심장을 인간의 중심을 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인간의 중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는 영적인 자리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됩니다. 또 사람의 마음은 생명의 자리가 되고 또 사람의 마음은 인격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르게 잘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중심이, 다윗의 마음이 아주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중심,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항상 언제나 늘 하나님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늘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종교적인 첫 사업으로 이스라엘 변방에 70년 동안 보관만 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즉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장차 성전을 건축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서 지성소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 했던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중심의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즉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세워져 있기만 한다면 그 마음에, 그 중심에 복을 주셔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받는 복은 중심으로부터 받고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이 돼야 이게 제대로 잘된 복이고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부분에 복을 주실 때는 이것은 잃어버릴 확률이 많아요. 우리에게 그리고 크게 유익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 사용을 하면. 그러나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주어지고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복은 자손 만대까지 흐르고 그리고 항상 선하고 의롭고 유익한 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항상 외적인 차원에서의 복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잘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단순한 문자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구히 주시려고 아예 문자로 기록해서 문서화로 우리에게 주신, 말한 것보다 더 확실한 문서로 딱 만들어서 하면 이게 더 법적인 확실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꼭 하늘에서 하늘이 그 번쩍번쩍 하면서 들려지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같고, 문자로 이렇게 주어져서 성경책에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뭐 말씀이야 뭐 문자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법정에서 말로 슬쩍 흘린 것하고 문서로 딱 기록을 해서 도장 딱 찍는 거하고요, 여러분 증거성이 달라요. 문서가 훨씬 더 증거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쩌렁쩌렁 울리는 그 말씀보다도 오히려 더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문서로 주시는 것이 더 법적으로 확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리고 영구히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하고도 영구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해 주셔요. 이것이 바로 중심으로부터 받는 복이고 중심으로부터 흐르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법궤 신앙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법궤의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잘 새겨서 이 말씀을 믿었다면 순종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을 우리의 중심으로 받고, 그 중심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반경에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흘려내 갈 수 있는 좋은 축복의 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보소서, 이곳을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오른손 높이 들고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에 계시는 주여 보소서, 이곳이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하늘에 계신 주여 오소서. 이곳이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무릎 꿇고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여호와여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여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여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여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소서.